너에게 전하는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큐티 책 있죠. 이 큐티 책이 있고 만약 책이 있으신 분들은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의 순모임을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실제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참여하면 되고 만약에 책이 지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 리더십방에 사진을 이제 은서 목사님께서 찍으셨는데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금 이 내용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선 AD 60년에서 62년 동안 우리가 그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때는 감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이라고 볼 수 있어서 한 집에서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과 변론하고 바울에게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2년 동안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감옥 생활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 대신 이제 바울이 집 밖에는 못 나가요. 집에서 나가지는 못했지만 군인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시간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자유로웠던 또 로마에서 또 많은 편지도 쓰고 또 많은 사람도 만났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62년도에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풀려나서 이제 다른 곳들도 좀 다니면서 계속 또 선교도 하고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64년도 정도에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6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때 엄청난 불이 일어나서 로마 집들이 지금으로 보면 한 이렇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어떤 많은 아파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때 로마에 불이 나면서 많은 집들이 불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 이제 그 당시에 있던 민중들의 분노가 점점 끌어오르자 이거에 대한 화재에 대한 책임을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기기 시작해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도 역사의 그 기록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세상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왕이 임할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의 세상이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전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멸망을 앞당기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64년경에 시작됐던 이 대박해 때문에 네로가 이제 기독교인을 박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많은 영화에서 나왔던 등장했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이제 사자의 밥이 돼서 막 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밤에 이제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불로 태워가지고 횃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막 이런 정말 잔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게 돼요. 그 결국은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되고 나서 65년도부터 67년도에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는데 이때는 진짜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가택연금이 돼서 좀 자유로운 어떠한 그런 나눔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빛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말씀을 그 큐티 묵상하신 분이 있다면 디모데에게 그 겉옷을 따뜻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빛이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되게 추위를 많이 겪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결박돼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 후서를 쓴 사람이, 그러니까 말은 본인이 했지만 그거를 필사한 사람이 누가였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내 옆에 있다라고도 디모데 후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누가가 대신 썼을 정도로 이젠 예전과는 다르게 옛날엔 자기가 뭐 친필로 뭘 쓰고 뭘 할 수 있었던 그런 자유가 없이 이제는 완전히 갇혀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되게 긴박한 상황이고 많은 자기가 이제 전도했던 사람들 또 선교했던 사람들이 다 앞에 미리 죽어서 미리 순교하는 그런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디모데후서가 그래서 66년에서 67년도 이 사이에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67년도에 바울이 순교했는데 만약 67년도에 순교했다면 대략 만 57세 순교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어쨌든 60세는 넘지 못했다. 대부분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 정말 바울의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죠. 13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는 4장은 사실 9절부터는 개인적인 부탁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훈을 전달하는 걸로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묵상하기 1번 질문, 이제 큐티 내용 질문 그대로 같이 가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이 엄숙히 명령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서 1절과 2절을 이제 읽어보라고 하는데, 이거를 혹시 저기 노잉의 신보미, 네, 혹시 읽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장님께서. 네, 마이크 켜고, 네. 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계속 네, 읽나요? 2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한 절씩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선 하나님 앞과, 그리고 제가 이제 문장의 구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제 가로를 좀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영어에도 보면요. 똑같이 영어 같은 경우는 되게 명확하게 앞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수적인 설명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분이다라는 설명이, 부가적 설명이 추가될 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봤을 땐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엄숙히 명령하다, 이 디아 마르튜로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법정에서 증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마티어라는 말을 봤을 때 여러분들 영어를 이제 보면 순교자를 지칭할 때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근데 순교자가 사실은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증언하다, 누구 앞에 증언하다는 말이 바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다는 의미인데, 엄숙히 명령한다는 것은 그만큼 심판대 앞에서, 재판의 앞에서 내가 엄숙하게 말한다, 내가 내 진실을 밝힌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 법정인 거죠.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 앞에서, 그 법정에서, 즉 최후에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셨을 때, 이 땅에 종말이자 재림이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내가 증언하는 것, 그만큼 엄중하다고 하기 때문에 엄숙히 명령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나라가 그곳에서 엄숙하게 명령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그럼 이렇게 엄숙하게 명령하고자 하는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또 앞으로의 재림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증언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증거해야 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그게 2절에 나오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말씀을 전파하다가 바로 그 모든 목적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큐티 책의 배경 보기에도 가장 핵심은 말씀, 복음을 전파에 전념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수적인 설명이 따라와요. 언제 전파해야 될까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또 이 항상이란 뜻은 바로 준비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내가 전파해야 될 순간이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준비되어 있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르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해야 될 말씀의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올려준 교원에 보면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다만 책망이라는 여기의 말은 밝히 비추다, 무엇인가 가려져 있는 것들, 어둠에 있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경계 같은 경우는 경고하다, 와닝하다 이렇게 경고하다 의미를 갖고 있고, 권면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용기를 주다 또는 뭐 힘을 북돋워주다, 그 사람과 함께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방법 이런 식으로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엄숙히 명령한 내용은 무엇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말씀을 전파하라요. 근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 되고요.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는 PDF 드릴 테니까 필기가 좀 너무 느리다 싶으면 네, 제가 다시 올려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듣는 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우리 보도록 할게요.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의 진리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질문, 2번 질문을 할 때는 1번에서 보았던 말씀을 토대로 어쨌든 느낀 점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보고 나눴으면 좋겠고, 대신 이제 1번 질문들은 정확하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적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읽도록 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1번은 최대한 말씀 그대로 적고 2번 같은 경우는 말씀을 토대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을 좀 만들어 봤어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만큼 긴급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데 1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1절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보면서 고민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2절에서 소개하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오래 참고 그리고 또 권면도 하고 경계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나에게 좀 부족한가? 내가 뭐 오래 참는 게 좀 힘든다든지, 지적은 잘하나 권면은 좀 어렵다든지, 권면은 잘하지만 누구에게 쓴소리하는 걸 싫어한다든지,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순장님들과 오늘 나눔 때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하기 2번으로 갈게요. 2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바울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면서 7절과 8절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 엑셀 이명은 순자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마이크 음소거 해주시고. 네. 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7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절을 좀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6절에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라는 표현이 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해서 6절과 7절이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어드리는 제물이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민수기 28장 7절, 뭐 출애굽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또 빌립보서에도 등장하기도 하는데 바울이 이제 그때도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이 제사를 드릴 때 매일 제사 때 성소에서 다른 제물과 함께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규례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제물과 항상 함께 드려졌다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이제 부어서 그걸 드리는 제물이었는데 그래서 여기도 6절에 보면 재물과 같이 재물로 드렸다 이렇게 같이 드렸다 하는 게 그것이 이제 그 전통을 이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 본래 재물이었다면 나는 거기에 부어진 포도주와 같다. 어떤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부어지는 포도주라는 그 의미 자체가 당시에 매번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문화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의 피가 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완전히 부어주셨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자신이 그 재물처럼 모든 걸 다 쏟아서 나의 모든 걸 다 드렸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모든 것을 드리다라는 어떤 고백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또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항상 당시 고린도나 또 그런 지역에서 봤던 스포츠 경기를 항상 보면서 올림픽의 경기를 보면서 그래서 예시로도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여기서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이제 의의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의 면류관에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면류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선수가 승리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승리가 중요하지 면류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승리의 면류관이 월계수 면류관이 있는데 아직 게임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면류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게임을 이기고 나서 그것이 승리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류관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주님 안에서 믿음에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완전하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도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요한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 같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생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입어서 이제 난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인생의 끝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고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여기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면류관 포인트가 아니라 의롭다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날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잘못 생각하는 바울이 죽는 날, 바울이 순교하는 날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날은 이 the day라고 하는 그것도 that까지 붙여가지고 이 날은 그런 자신이 그러니까 죽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날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가 두 개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뭐 이런 문법적인 증거도 있겠지만 우선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준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아까 1절에 봤잖아요. 어떤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최후의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고 하는 그 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재판의 날에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그날에 나뿐만이 아니라 주에 나타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날은 동등하게 앞뒤를 보았을 때 1절과 그리고 8절의 끝을 보았을 때 그 날을 가리키는구나. 바로 예수님의 임재,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구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이 곧 임박하게 임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삶에 대한 미련도 많지 않았고 지금의 삶 속에서의 박해에 대해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곧 오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고 이 나라가 임하고 자기가 지금은 죽지만 그래도 부활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 것이라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동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재림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2000년 동안 재림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언제 오시나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뭐 당연히 종종 이렇게 재림을 가지고 이단들이 인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 당시의 상황은 좀 다르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나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정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이 완전히 주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것에 있다.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바울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건데 의롭다 하심이 있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면류관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을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실 것이다. 이 재판에 대한 부분 주의 나타나심 그날에 사모한 자들에게도 줄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모두 그래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문 볼게요.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을 때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실 교환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들은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바울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6절과 7절을 다시 좀 보면서 여러분들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나에게도 바울의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목표 의식과 열정이 생긴다면 나에게도 정말 그런 내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그런 목표가 생긴다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중에 어떤 부분이 또 크게 달라질까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변화를 우리가 가지고 올 때 어떤 부분이 좀 크게 변화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좋고요. 또 어떤 부분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순자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론입니다. 결론을 저는 5절로 하고 싶습니다. 5절로 오늘 마치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오늘 보면 6절, 7절, 8절은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고요. 9절부터는 바울이 어떤 사사로운 이제 개인적인 부탁들을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정말 가르침,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5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절로 끝을 내는 이것이 또 결국은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도 듣고 정말 마지막으로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임무를 다하여라. 그래서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3, 4절을 보면 이단들이 등장하고 그 이단들의 그런 미혹들, 특히 이제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향해서 갈 것이다.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선택할 것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만 찾으러 갈 것이지 고난을 강요하는 것에는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고난을 위한 것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너는 디모데는 즉 점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단이 성행하는 그 시대 속에서 정말 누구도 교회에 가는 것을 점점 부끄럽게 여기고 많은 고민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라.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사실 이 소버라는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술에 취하지 말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self contro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elf control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well balanced랑 self control이었는데 어디에?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정말 self control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취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또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고난을 받으며 이 말은 사실 인내하며 어려움을 견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고통을 받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견디라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선교의 의미와 마지막으로 내 임무, 디아코니아, 봉사, 사역을 다하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부탁은 이 전도자의 일, 선교와 그리고 내 의무, 봉사, 사역을 어떻게 다해야 된다? 모든 일에 자신을 셀프 컨트롤하면서 고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교와 사역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라라고 바울이 명령을 또 마지막 권면을 디모데에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디모데가 바울의 유언대로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까? 보니까 정확하게 30년 뒤에 67년도에 이 편지가 보내졌는데 97년도에 에베소에서 막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걸 반대하다가 디모데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결국 30년 후에 정말 그것을 지킨 그 모습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디모데도 바울의 그 어떤 권면과 그 삶의 모습을 또 본받고 따랐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함께 너에게 전하는 마지막 부탁이라고 제목을 지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마지막 절이었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썼던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부탁이 동등히 주어진다고 생각되면 그렇습니다.